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비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 비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또 충돌하는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어서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먼저 본문에 대한 내용의 기초가 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몇 가지를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안식일의 기초적인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관계된 이 부분의 심오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 그러면은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참된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출발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일이 다 완성되지 않으면, 내가 일을 쭉 하다가 일이 다 완성되지 않으면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안식하셨다 하는 얘기는 참으로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관리와 섭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작동되어지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다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잘 쉬고 먹고 우리가 쉰다고 할 때 그냥 몸이, 육체가 이렇게 편안하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내가 잘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내 앞에 불안한 일들이 놓여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신 이 천지와 만물이 이 안식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안식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한 상태에서 경작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깨어진 것은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한번 보세요.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타락하면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도 그 음식을 100%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를 이렇게 태우는데 100% 연소하지 못해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다 남게 되는, 깨진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깨진 거죠. 인간이 만든 모임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려고 국가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만나다 보면 가시덤불과 같이 엉겅퀴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이 조직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진 상태에서 안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 이 땅에 험한 길 사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깨어진 상태의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일그러진 인류와 세상을 회복하는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일그러지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일까지 감당하신 참된 구속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일그러졌을 때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와야만 우리가 완전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와 섭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더욱 온전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하에 있음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평안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을 주시는 날인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에 이 안식일을 주시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참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참된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이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친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면서 그리고 명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십계명을 교독을 합니다. 그럼 십계명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일 처음에 지금 서두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으로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건 구속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쉼 없이, 쉼이 없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 해방을 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으로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출애굽 과정을 쭉 가게 되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아주 특별하게 이 만나를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한 오멜씩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음날에 만나를 남겨뒀는데 벌레가 나고 그리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오멜씩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은 그냥 당일날 먹을 것만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분량만 다 주시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 만나 이거 오늘 그냥 내린 거 내일 먹을 것까지 2개를 내가 그냥 2오멜을 갖다 놓으면 내일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한 오멜을 더 사람의 욕심이 있는 거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날 되어서 다음날이 되어도 이 만나는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다음날인 안식일에 먹을 분량까지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 2배의 양식을 주신 것이에요. 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날 쉬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전날에 2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가 쉬고 그냥 노동을 하지 않고 먹을 거 먹고 그런 데서 우리가 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지와 정과 의와 이 거룩한 속성들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가 진리로 지어진 이러한 부분들이 만족이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 만족이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의 기준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조직과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 그것을 완전하게 어떨 때는 기쁨을 약간 맛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모임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영위하는 것들은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되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만나를 내린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시간적으로 어떤 게 더 먼저냐면 그 만나를 통해서 안식이 전날 두 호매를 취해서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이 먼저 있는 일입니다. 만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고 명령으로 주신 십계명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이 도덕법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포함하여 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부터 해가지고 십계명에 대한 모든 이 도덕법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애가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애가 커서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쳐가지고선 하나님의 지각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는 땅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경작하고 지킨다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다 불러서 그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아담이 직접. 이건 뭐냐면 아담이 그 지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이게 뭐냐? 지식과 능력과 이 경험과 이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아담의 지식과 능력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으로 옷을 입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 얘기하는 도덕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아담과 그의 후손의 마음속에 계속 기록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문화시켜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10가지 조항으로 정리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부터 쭉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종결 계시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완전 영감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완전하게 종결된 이 외에는 더할 것이 없고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되어졌습니다. 모세 때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 때 기록하라 그러면서 기록하게 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완성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쭉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어진 사도들을 통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지자 그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유기적인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재능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계시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졌을 때 그때 마음속에 이미 심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10가지로 추격해서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혀 듣거나 보지도 못한 생소한 율법을 새삼스럽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의 계열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들도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안식일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일 중에 어떤 날이 그러면 안식일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단들이 이 문제를 시비를 많이 걸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 개혁교회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키려는데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개념을 알아놔야 될 게,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어느 요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럼 토요일을 지키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데, 7일 중에 그러면 어떤 날이 안식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개혁 신앙인들은 전부 이것을 소요리 문답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7일 중에 어떤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한 주간 중에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주의 순서는 일월화수목금토,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7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주간 중에 첫째 날, 일요일이죠. 이것이 이 세상 끝까지 기독교의 우리 안식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날을 특별히 주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Lord's Day 해가지고 주님의 날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매주 첫날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연보를 모아두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첫날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떡을 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다가 삶의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찬송과 더불어서 정말 예배 이 공간에 나와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지는 찬양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찬양의 예배, 그리고 기도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어느 순간인가
많은 교회들이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진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강력한 찬송, 헌신,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기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믿음 안에서 한번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말씀은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들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이 공간 안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때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것이 안식을 얻는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는 날입니다. 세상 가운데 죽어있던 영을 살리고 그 심령이 무너져 있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서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가 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우리 평생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옷매면서도 많지 그렇게 이쁘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애써서 또 그동안에 예배 드렸던 어떤 자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집안에서 뭔 일 있고 뭐 이러면 그냥 뭐 옷도 그냥 자유롭게 입고 있다가 보다가 말다가 어떨 때는 뭐 찬송 부르는 거 많은 거 하고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해. 제가 여기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계속 이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날은 안식일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시간, 이것을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참된 안식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산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살아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의 보혈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삽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찢기고 상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정한 한날, 그날 온전한 영을 우리의 영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헌물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일들을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으켜 나가십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식하는 날, 세상에 다른 안식이 없는데 이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는 날로 주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러한 평강의 시간,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래서 제가 예배는 기적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안식하여야 삽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안식일이 설레어지고 그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 평생의 가장 복된 시간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